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저희 사찰에서는 출가제일 기념법회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 직선에서 스님들에게, 출가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다 하여 꽃다발과 선물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원래 불교에는 사성절이 있습니다. 4가지 성절이 있는데, 그게 부처님이 태어난 부처님 탄생일, 그리고 부처님이 출가한 제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성도제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열반제일을 불교의 사성절이라고 그러지요. 오늘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출가제일,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은 한 일주일 후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열반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반주관 정진주관이라고, 출가 열반 정진주관이라 해서 약 출가제일과 열반제일까지 정진하는 정진주관이다라고 해서 정진을 정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오늘 출가를 한 출가제일을 기점으로 해서 출가열반 정진주관의 기간에 열심히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제 정진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가면은 붓따로 살자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한 권씩 가지고 가서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 중에 거기서 제시한 정진의 가지수가 있습니다. 계율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지키는 계율정진, 계율정진, 그리고 연불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는 연불정진, 또 아니면은 경전을 열심히 읽는, 이번 주에 불교성전을 한번 읽었어도 한 번 더 읽는, 안 읽은 사람은 처음 한번 읽어보는, 첫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불교성전을 한번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읽어보는 그러한 경전 공부 정진, 아니면 참선 수행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정진을 하는 참선 정진, 아니면 봉사활동을 매일 일주일 동안 하는 보살행 정진, 이런 정진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 수행법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서 정진하는 그런 정진을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진을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정을 쭉 이렇게, 오늘은 계율을 열심히 지켰다. 그러면 계율 해놓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오늘은 연불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연불 해놓고 그 밑에다 동그라미 치고 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 완성을 했으면은 그 정진 시간표, 그것을 이제 정진 성취표라 그렇게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붓따로 살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거기에 그 체크하는 빈 공란이 있을 거예요. 그 위에다가 계율, 참선 또는 연불 또는 봉사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한 밑에다가 공표를 치면 돼요. 그 공표를 치는 것을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열반제일이 끝나면은 열반제일 날 부처님 앞에다가 갔다가 제가 이렇게 정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 앞에 갖다 올리고 정진을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수행성취표다라고 하는 것이 그전부터 금강정사에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한 장짜리로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한 장짜리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그 책자에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도 기간 동안에 100일이면 100일 동안 100칸을 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 성취표다 해서 그 전부 다 기도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다 100일 동안 실천을 했으면은 그 실천하는 것이 100일 동안 전부 다 공표가 쳐졌으면은 한 칸도 빠지지 않고 다 공표가 쳐졌으면은 그것을 기도 성취라고 그럽니다. 실천을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 완성 실천을 했으면은 그걸 성취라고 해서 기도 성취표라 그렇게 하죠. 또 하루에 실천을 하지 못했으면 거기다가 X표를 치는 거죠. 그래서 X표, 공표 해가지고 50일 동안 50개가 공표가 있으면 기도 성취를 50% 했다. 70%를 성취했으면 기도 성취를 70%하고 30%는 기도 성취를 못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기도 성취의 평가를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이래서 기도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실천을 완성을 했을 때 기도 성취를 하는 것이지, 그냥 의식적인 기도를 했다고 해서 기도 성취가 또 부처님이 따로 이렇게 한 개인에게 따로 뭔가에 그 가피를 내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기도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는 것은 옛날 방식 기도 성취고, 요즘 실제 현실적으로 실천 방식의 기도 성취는 자기가 세우는, 계획을 세우는 수행과 실천을 다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서 그것이 완성됐을 때 그걸 기도 성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1년, 2년 기도 성취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수행의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나한, 아라한, 이게 건강경에서 사과 있듯이 그런 과정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보살, 또는 영각, 보살, 이렇게 해서 보살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을 하지 않고 기도 의식적인 기도만 했다 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슨 가피 형식으로 기도 성취가 됐다. 이런 기도 성취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형식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그런 기도 성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형식이든지 오늘날 현대사의 기도 형식이든지 그런 기도 성취를 기도하는 방식을 그렇게 해서 실천적 기도 형식으로 기도를 성취를 해야 현실의 삶 바탕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말버릇이 아주 거칠고 욕을 많이 하는 그런 버릇이 있고,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작용을 해요. 욕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에 독한 생각이, 삐뚤어진 생각이 마음에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자꾸 습성이 되다 보면은 이게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업이 가득 내 마음 밖에 쌓여지면은 그런 업이 나에게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복을 다 막게 되는 것, 막아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악업을 많이 쌓으면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계율 수행을 잘 하면은 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청정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이 주변이 청정해질 때,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마음에 복이 가득 쌓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래 해서 이제 복인이 되는 것이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출가자일 날이어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세시, 부처님 당시는 사회가 이 인간의 사회가 원시사회, 그리고 원시사회에서 조금 발전된 그러한 석기시대, 철기시대, 청동기시대, 그리고 이제 시족사회,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어 오죠. 인간의 사회가 발전되는 과정들을 그 역사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 원시사회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어요. 동물이 사는 모습이나 인간이 사는 모습이 똑같아요. 채집을 하고 사냥을 해서 동물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살잖아요. 우리도 이제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죠. 동물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러한 형식의 삶의 방식과 수준으로 살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인간이 조금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해서 이제 사람끼리 같은 사람끼리 그때는 같은 사람보다는 같은 동물끼리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좀 자기하고 같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좀 되다 싶으니까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구를 사용을 했죠. 돌로 나무 가지로 이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인간의 힘을 좀 더 많이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모습이 동물의 삶의 형식보다는 더 훨씬 이제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개인적으로 살 게 아니라 우리끼리 좀 모아서 협동을 해서 삶을 살자. 그래서 이제 함께 인간끼리 모여서 살자는 것은 협동의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협동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물에게 대항을 하는 것도 훨씬 더 힘이 커지고 힘이 세지고 또 쉽게 먹을 것을 채집을 하게 되고 그렇겠단 말이에요. 그래 살다가 먹는 것들이 이제 동물이 아닌 이런 그 채집 생활을 하는 그 채집하는 것들이 씨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그거 씨가 나가지고 이렇게 자라서 다시 열매가 열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채집 생활을 하면서 씨를 어느 한 공간에다가 뿌려서 그걸 이제 그 열매를 채집을 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것이 농사의 시초예요. 이 농사도 혼자 짓다 보니까 안 되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협동으로 살면서 다 함께 농토를 많이 개발을 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는 뭐 산으로 찾아다니면서 그거 열매 하나 따고 뭐 채집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도구를 활용해서 개발을 해서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다. 그때를 이제 농경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게 농사가 집중 중심이 돼서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시대를 농경 시대라 그러죠. 이래서 조금 가다가 이제 도구도 가꾸어서 이제 갈아서 그것을 마제석계라고 그러고 조금 더 보니까 인간이 여럿이 살 때 함께 보니까 돌보다 더 훨씬 오래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철이죠. 철. 그래서 철광석을 해서 불을 사용하고 불에서 철을 녹여서 이제 기구를 또는 무기를 농경 기구를 만들었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인간만이 그 삶의 방식이 동물과 삶의 방식하고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동물과 인간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동물의 삶과 인간의 삶은 거기서부터 이제 경계가 생기는 겁니다. 완전히 인간이 동물의 상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래 해가지고 철기, 청동기를 개발을 해서 이것으로 이제 무기도 만들고 동물을 잡는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해서 인간이 이제 생산을 많이 하게 됐죠.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이 서로의 결혼을 하고 인간을 많이 이제 그 생산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성씨 어느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은 무슨 성씨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족 사회가 생기는 것이죠. 같은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끼리는 결혼을 하지 않고 다른 벌판에서 사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뭐 이런 의례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인간의 시족 사회가 한 벌판에서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벌판을 차지하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해서 부족 사회. 그 다음에는 또 부족 사회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이제 그 속에서 부족장이 태어나고 왕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왕권 사회. 이게 계속 하면서 인간 사회는 장족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뭐 산업사회, 또 공업사회, 산업사회 또는 이제 좀 더 오면은 문화사회. 지금은 무슨 사회라고 그러죠? 디지털 뭐 그런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디지털 사회가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디지털보다도 더 발전된 어떠한 과학의 사회. 이렇게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그 과정에서 언어가 생기고 문자가 생기고
그리고 서로 이제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과의 언어가 다르고, 그러니까 영어가 생기고 일어가 생기고 한문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래 발전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한없이 이제 문명사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보화 사회 또는 디지털 혁명 사회. 그래서 요즘 대선에서도 전환, 우리 나라를 전환을 해야 된다. 무슨 전환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문명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들이 전환사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전환을 하겠다. 뭐 이렇게 정책을 내걸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건 이러한 인간의 사회를 누가 이렇게 발전되고 변화시켜서 만들었냐면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부처님 제세 시기에 시족사회 또는 부족사회, 그 다음에 이제 왕권사회인데, 부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정반왕이지요. 그 정반왕이니까 부처님 제세 시에 태어날 때 그때 당시에는 인도 사회가 왕권사회였어. 왕권사회. 시족, 부족, 왕권. 이게 왕권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었죠. 왕권사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시족은 서로 다른 시족끼리 살다가 이 시족에서 저 시족으로 쳐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영토를 넓히지요. 그리고 국민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하고, 그 시족과 시족과의 서로 전쟁해서 넓혀가지고 시족끼리 굉장히 많아지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이제 시족 가지고 안 되니까 왕을 뽑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왕권 사회가 되죠. 왕권 사회는 노예제 사회였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제세 시에는 사상 계급이 있었어요. 노예제 계급, 평민 계급, 중인 계급, 종교 계급, 이렇게 해서 사상 계급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계급이 제일 높은 계급부터 밑에 계급, 노예 계급까지 이게 4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이 노예제 사회는 노예가 태반이고 그 밖에는 몇 명 안 되는 위에 왕족 또는 종교가 이런 그 사람들은 몇 명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노예는 이 평민을 비롯한 왕족 종교가들에게 노예 생활만 했던 것이죠. 엄청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삶이 힘든 그 고통, 이걸 시달다 태자가 이제 바라본 것이요. 그래서 동문, 서문, 남문, 북문으로 가서 이러한 그 노예들, 평민들, 인생의 생로병사를 다 보고 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 출가였었단 말이죠. 저 생로병사의 고통을, 노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고민 속에서 출가를 한 게 부처님의 왕족, 즉 왕자가 왕권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전환을 한 겁니다. 자기 삶의 대전환. 자기 삶의 대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출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우리 사회도 대전환을 맞이해야 된다.
그 상류 계급, 계급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잘 사는 사람들 몇 프로, 이런 사람들만 계속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회 구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래서 이제 국가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의 정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시기에 이 인도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죠. 그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생로병사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이게 제 얘기를 하죠. 이것을 사회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출가는 개인의 삶을 위해서만 출가한 게 아니고 왕자였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나라의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당신 혼자의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출가의 기본 생각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내 나라의 국민들을 어떻게 삶의 전환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국민의 삶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대상의 사람들이 생기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생긴 거예요. 출가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대전환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개인의 삶을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삶의 대전환을 위한 생각이 출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를 깎든 안 깎든 그건 상관없어요. 적어도 그러려면은 자기에게, 자기 가족에게 자비심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부처님의 출가로서의 중생을 향한 대자비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가족에 대한 애정과 가족에 대한 보호와 가족에 대한 자비심,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 삶에 대한 대전환은 물론이고 그런 것이 출가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가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오늘 저 주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 능력인데 다들 우리 스스로의 역량, 능력을 다들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삽니다. 나는 신이 아닌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그 본질을 말씀하실 때는 인간, 중생은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 또는 심즉 불이다.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다. 라고도 하고 중생즉 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엄경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딱 이렇게 보니 중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깨닫고 딱 보니까 중생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그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느냐? 중생이 깨닫고 보니까 중생 모두가 다 부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것이죠. 다만 이 중생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어떠한 생각이냐? 자기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 나는 저것을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나는 뭐 못난 남자이니까. 나는 뭐 잘 사지 못하니까. 나는 어떠한 교육 과정을 못 받았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애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못한다라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니까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었으니까 그러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생들을 생각을 전환시켜야겠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깨달고 난 이후의 첫 번째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 능력이 있다. 그게 그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주보에다가 제가 게재를 해놨습니다. 인간은 본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른으로 성장하여 인간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은 어른 아기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은 어른도 다 이제 뭐 어른 나름이지만 근데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게를 칠 줄 압니까? 쟁기질을 할 줄 알아요? 농사를 지을 줄 압니까? 못합니다. 그걸 배우지 않아가지고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으면 대통령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쉽지가 않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도 안목이 있어야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렸을 때하고 우리 어렸을 때하고 놓고 보면 똑같은 갓난아기죠. 똑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훈련받고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문재인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일반 시민이 됐지요. 성장 과정, 배움의 과정, 교육의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똑같았어요. 그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이 차이인 것이죠.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른으로 성장하여 인간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오면서 끝없이 발전해 온 것만 보더라도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오면서 끝없이 발전해 온 것만 보더라도 끝없이 발전해 온 것은 원시사회에서부터 동물과 똑같은 방식과 수준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인간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고민을 하면서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사용하고 인간끼리 서로의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고
그러면서 인간 사회가 동물 세계하고 달라졌다, 구분됐단 말이죠. 동물 사회와 세계와 인간 사회와의 달라짐으로부터, 구분됨으로부터 인간의 사는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그 장족의 발전을 누가 시켰어요? 인간 밖에 어떤 사람이 시켜준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도구도 사용하고 불도 사용하고 또는 철도 그 다음에 학금인 청동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해서 이제 어떠한 자연의 상황에 대응도 했어요. 농경지도 개발을 하고. 그건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이제 발전해 오다가 시족, 부족, 왕족,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있다가 한 100년 전부터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뭐예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해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가 변화된 자본주의, 변화된 공산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인간들이 만들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끝없이 또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해서 지금 현대 문명사회보다 더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이 국가를 전환을 해야겠다는 것은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인간이 끝없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 끝없이 발전해가는, 그 인간 사회가 끝없이 발전해가는 그 주체자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서로에 협력을 해서 그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를 전환을 하는 것이죠. 이 인간 사회의 변환을 보더라도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모르면 더 좋은 삶의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왜?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워요. 부자가 돼야겠다. 또는 평화스러운 삶을 가꿔야겠다. 등등 여러 가지 각자의 삶의 목표를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삶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산단 말이죠.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그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인간은 끝없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끝없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무의식 중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의 보물을 받았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한번 살펴봅시다. 남녀노소 모두가 공평하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월 초하는 날 1년이라는 시간을 다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한 해를 각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가꾸는 보배의 시간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아무 가치도 없이 비루하게 소비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주인공은 각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올 1년을 아주 중요한 한 해로 가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올 1년을 고통의 1년으로 소비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주인공은 누구냐? 각자의 자신이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보물은 마음이다. 마음은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죠.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있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각자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안을 놓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평화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부처님은 마음 공부를 잘하여 깨달음을 이루었고, 그 마음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마음을 잘 공부를 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었고, 중생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고뇌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쓰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은 무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기분 좋은 것도, 기분 나쁜 것도, 평화도, 고통도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 쓰는 주인은 각자 자신이다 이것이죠. 마음을 잘 비교를 해봅시다. 이제 마음을 잘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죠. 정신적으로 또 질환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을 잘 조정을 못하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해도 그건 질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수준 또는 더 퇴조해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아주 정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음을 탐진치 삼독심이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탐진치 삼독심을 잘 다스리면은 큰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까지도 부처님께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업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업. 이렇게 살고 싶은 습성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평화로운데 마음을 잘 못 다스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다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의 보물은 신체입니다. 신체. 몸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인 나의 신체가 있으므로 비로소 이 세상 모든 것과 나의 삶이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인 나의 신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죽음입니다. 이러한 나의 신체를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건강한 신체로 삶을 긍정적으로 살 때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신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청소년들이죠. 청년들이고. 그래서 건강한 신체 때문에 청소년, 청년기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좋다. 그 사람들은 또 삶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또 자기 마음껏 노력하고 공부하고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청소년, 청년이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엄청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 아침 텔레비 보니까 하늘은 왜 그렇게 공평하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평화를 주고 우리 가족에게만 평화를 안 줘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해서 아프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해서 아프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고 또 미남이 돼가지고 아주 잘 나가. 사업적으로도 잘 나가고 명예로도 잘 나가고 또는 권력으로도 잘 나가고. 근데 이렇게 잘 나간 사람들의 후손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논팽이들이야. 자식들이. 어디 가서 깡패짓이나 하고 또 어디 가서 기집질이나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또 안 해. 그 나중에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저기 할 때, 그 재산 분배할 때, 그때는 죽어라 하고서 싸워. 그리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두리가 자식들이 서로 송사를 일으키고 그래. 그렇지 않아도 살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은 뭐 그거 10분의 1만 띄워줘도 살겠더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건강, 신체 건강은 정말로 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거기에다가 부모가 앞에서 잘 길을 잘 헤쳐주면은 더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는 부모가 그렇게 해주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몸도 아프고 얼굴도 못생겼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 얘기하면은 누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잘 못하겠는데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복이 있구나 그러지. 자식이 부모보다도 더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는 안타까운 생각이고 자식도 정신이 조금 판단력이 있으면 안타까운 생각이겠죠. 근데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도 건강하고 부모도 병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은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것만 해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면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유스럽고 건강한 사람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다행스러운 마음과 몸과 건강하고 멀쩡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은. 그리고 시간은 앞으로 나이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거.
곧 죽고 죽음에 다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은 엄청난 나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고, 나의 마음을 잘 닦아야 되고, 나의 몸을 잘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만 가지고 있다 해도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다음의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자연 환경이다. 자연 환경이란 땅과 하늘, 그리고 공기와 햇볕, 식물과 동물, 물과 기온 등 자연의 8가지 요소입니다. 그 8가지 요소 중 한 가지만 없어도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자연 환경은 모든 생명의 터전이고 나에게 있어서 이 절대적 생명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을 잘 가꾸고 감사해야 된다. 세상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고. 세상에 불만이 가득 쌓인 사람들이 왜 누구한테 내가 잘해야 되냐고, 감사해야 되냐고. 부모한테 감사해야 되고, 형제한테 감사해야 되고, 또 이 같이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자기가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돼요? 같이 동시대에 같이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될 거예요. 자연 환경에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없으면 어때요? 공기가 없으면, 햇볕이 없으면, 식물과 동물이 없으면, 물과 기온이 없으면, 얼마 전만 해도 엄청 추웠죠, 기온. 따뜻한 봄이 오니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도 그래요.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불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세상이 전부가 다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불타고 있어요. 지구가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강원도에 불 나가지고 난리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불이 나는 거죠. 한번 나오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이라는 것이죠. 이 자연의 8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나를 비롯한 모든 생명은 존립할 수가 없다. 오늘 1시간 됐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이 8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어떤 식물이 없는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사막에서 사람 못 살지요. 식물만 없어도 사막이 되는 거죠. 식물이 없으면 동물도 없어요. 이게 자연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갖추어진 자연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만큼 고맙고, 고맙뿐만 아니라 그 잘 갖추어져 있는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무한한 능력이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명 환경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음을 알 때 인간은 무한 창조력을 지닌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거론한 것 중에 나에게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도 지금 얘기한 이 조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완벽하게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건 차별이 좀 있겠지요. 이 완벽하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서 태어났고
또 새해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없고 건강한 신체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연 환경 속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중요한 보물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명 환경들이 우리 모두에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들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음을 알 때 인간은 무한 창조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간은 고정불변한 운명적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정보로 많이 가지요. 다 운명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결정을 하고 내 운명은 어떤가 하고 점처럼 가는데 이렇게 볼 때 운명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각자가 주어져 있는 이 무한 창조의 공능이 있음을 깨달은 것이 반야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며 이 공덕을 잘 다스리고 쓰는 것이 바라밀행이다는 것이죠. 바라밀행이며 행복창조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이거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반야지혜의 눈을 뜨는 사람이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반야지혜의 눈을 뜬 사람이고 또 이것을 활용을 해서 몸을, 마음을 또는 시간을 또는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해서 사는 사람이 바라밀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경전을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경전이 다시 보여요. 달리 보여요. 경전에 문자 있는 그 말 그대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세계는 눈 떠지지 않습니다. 올해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무한 공덕을 지닌 보물들을 잘 활용하여 밝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법문으로서 나무를 비벼서 불을 내듯이 불은 아직 나지 않았는데 자주 쉬면 불 기운도 따라서 없어지나니 게으른 공부인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지심으로 정진하고 도를 구하여 쉬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과를 거두려니 무슨 원을 이루지 못하랴.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포살의식과 출가제일의 의미 그리고 또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 능력이라는 주제로 법문을 해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